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사료를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 마가복음 5장에서 발췌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여기에는 마치 실타래처럼 얽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소위 귀신 들렸다고 묘사되는 한 남성, 또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받던 여성,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선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죠.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이야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기록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예수라는 인물이 행했다고 전해지는 이 기적적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 묘사나 또 그 속에 담긴 함의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땠을지, 그리고 오늘 이 기록을 접하는 당신에게는 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예수가 배를 타고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면서 시작됩니다. 도착하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는데요.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로 묘사됩니다. 상태가 정말 신박해요. 기록을 보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었대요. 힘이 너무 세서. 네, 맞아요. 그리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하니 이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극한, 완전한 통제 불능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이 남자의 반응인데요. 멀리서 예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때는 예수가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한 후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먼저 명령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예수의 정체성 그리고 그 권위를 단번에 알아본 거죠. 심지어 두려워하면서 약간 복종적인 태도까지 보이는 겁니다. 대립하면서도 그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예수가 이름을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 리전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이렇게 답하는데요. 이 군대라는 이름 자체가 좀... 그렇죠. 당시 로마 군대의 그 대규모 부대를 연상시키면서 한 사람 안에 자리 잡은 악한 세력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암시하는 것 같아서 좀 설움이 돋아요. 맞아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뭔가 조직화된 거대한 악의 세력처럼 느껴지죠. 네네. 그리고 이 군대가 그 지방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마침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던 돼지떼 약 2,000마리나 되는 큰 떼였는데 거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000마리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기가 이방 지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귀신들이 거룩함과는 좀 거리가 먼 곳으로 가길 원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네. 예수는 이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 결과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귀신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2,000마리 돼지떼 전체가 막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몰사해버려요. 이 사건의 규모, 그 시각적인 충격이 정말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니까 마을 사람들 반응이 좀 의외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아주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걸 본 거죠. 정말 놀라운 치유의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기록은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전합니다.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였다는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현현, 그리고 그 힘이 가져온 막대한 경제적 손실, 그러니까 돼지떼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2,000마리. 네, 그런 것 앞에서 경외심보다는 좀 공포를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결국 그들은 예수에게 그 지역을 좀 떠나달라고 간청까지 합니다. 익숙한 질서가 깨지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반면에 그 치유받은 남자는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대신 사명을 주시죠.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요. 네,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어떤 증언의 역할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는 순종해서 대가벌리 지역,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넓은 이방 지역인데요. 거기에 자신이 경험한 일을 전파했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네,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파문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예수의 영향력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넘어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에게는 기적을 널리 알리라고 명하신 점, 이것도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올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흥미롭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예수는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아마도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때 야이로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회당장이라고 소개되는데 이게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는 상당한 존경과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급 위치였음을 의미하죠. 맞아요. 그 신분 자체가 이 상황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거죠. 이 존경받는 지도자가 예수의 발 앞에 그냥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은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사회적 지위고 뭐고 다 내려놓고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네. 예수는 그와 함께 가기로 하고 여전히 많은 무리가 그들을 막 애워싸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이 긴박한 발걸음 중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끼어들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그러니까 지속적인 하열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나타난 거죠. 이 여인의 상황은 정말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절망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기록에 따르면 여러 의사에게 시달리고 재산도 다 탕진했지만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하니까요. 12년이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런 상태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간주되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출입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회적 접촉마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년간의 질병은 그녀를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고립시켰을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서 그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거는 거죠. 수많은 인파 속으로 숨어들어서 예수의 뒤로 가가지고 몰래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요? 네, 그 행동에는 절박함도 있고 어쩌면 좀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낫는 것을 바로 느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예수 역시 동시에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신기하죠. 수많은 사람이 막 부딪히고 스쳐 지나가는 혼잡한 상황 속인데 예수는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어떤 특별한 연결, 그리고 그로 인한 능력의 전달을 감지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약간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네, 당연한 반응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는 그 질문을 던진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 접촉한 그 여인을 둘러보십니다. 이 만남이 예수에게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병만 고쳐주고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결국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고백해요. 그녀의 두려움은 병 고침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 그리고 자신의 은밀한 행동이 발각된 것에 대한 불안감, 또 예수의 신적인 능력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단지 치유만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와 인격적으로 딱 마주하게 된 거니까요. 네. 예수의 대답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우르는 것 같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께서 그녀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을 치유의 핵심 원인으로 딱 지목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차원의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단순히 병의 치유를 넘어서는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선언하시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힘을 이끌어내는지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동적인 치유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야이로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 전달됩니다. 타이밍이 참. 네. 그의 집에서 온 사람이 말하죠.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을 품고 예수께 가던 길에 들려온 완전한 절망의 선언이죠. 아,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예수의 반응이 핵심적이에요.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슬픔에 잠겨 있을 그 야이로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죽음이라는 그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예수는 오히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다른 가능성을 붙잡으라는 그런 촉구 같네요. 맞습니다. 이는 예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핵심 제자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예상대로 집안은 이미 곡하는 사람들과 울며 떠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소란스러운 분위기였겠죠. 그때 예수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이 또다시 충격적입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 죽음이라는 그 명백한 사실 앞에서 잔다고 말하는 예수의 선언은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다고 전합니다. 네. 그들의 눈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겠죠. 네. 예수는 이 불신과 조롱의 무리를 모두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오직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아람어로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은 이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네. 아주 직접적이고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마치 정말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말이죠. 그 결과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12살 된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요. 이를 목격한 부모와 제자들은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될 만큼 엄청난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입니다. 죽음이 생명에게 굴복하는 순간을 눈앞에서 본 것이죠. 여기서 아까 그 12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시간하고 이 12살 소녀의 나이가 같은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글쎄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고통의 시간과 생명의 나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기적 후에 예수님의 지시는 또다시 좀 의문을 자아냅니다. 예수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세요. 네, 앞서 거라사 사람에게는 널리 알리라고 하셨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명령이죠. 맞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아주 현실적인 당부를 덧붙이시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아, 그렇죠. 방금 죽음에서 돌아온 아이의 어떤 실제적인 필요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 5장은 세 개의 정말 강렬한 이야기, 귀신 축출, 질병 치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하나로 엮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즉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라는 인물이 지닌 것으로 묘사되는 초월적인 권위죠. 악한 영적 세력, 만성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의 말 한마디 혹은 그에게서 나오는 능력 앞에서 힘을 잃는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네, 권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역시 믿음의 역할입니다. 특히 혈루증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 그들의 믿음이 치유와 생명 회복의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가 직접 언급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기만 하라.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어떤 깊은 연민,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의지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반응은 참 한결같지 않았어요.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그 두려움, 또 예수의 말을 비웃던 사람들, 제자들의 어떤 현실적인 의문,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나아간 여인과 야이로, 이 모든 반응들이 예수의 행적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또 도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기록들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이 이야기들을 읽는 각자의 해석과 믿음에 달려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예수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왜 예수는 어떤 기적,
그러니까 거라사 귀신 축출 후에는 널리 알리라고 명하면서 다른 기적, 야이로의 딸 소생 후에는 비밀로 하라고 엄격히 경고했을까요? 아, 그 차이점. 네, 같은 기적이라는 범주 안에서 왜 이런 상반된 지시가 나왔을까? 이게 예수의 사역 단계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준비 상태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차이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또 다른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